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린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빛으로 또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실패로 실망한 사무엘에게 주님은 준비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겠지요. 보통 세상의 왕권은요, 혈통으로 이어갑니다. 아니면 권력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은 처음부터 혈통으로 이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지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는데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지요. 게다가 다윗의 혈통도 계속 이어져 가지만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 그 다음 때에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요. 다른 혈통의 왕조가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 역사에는요, 주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요, 사울이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또 사울 못지않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아들이 분명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그 다음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권은 다윗에게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과 다윗은 또 꽤 가까운 사이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사울이 폐위됐고요. 준비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때에 사울은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인데 그렇게 수금을 연주를 잘한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 연주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게 되지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얼마나 가까이 두었냐면 자기 무기를 맡길 만한 그러한 거리에 그만큼 신뢰를 하면서 가까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이 옆에 가가지고서 이 수금을 키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서 사울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무엘상 17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뒷부분에 보면요,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가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긴 그는 바로 다윗이죠. 사울의 아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자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자기 겉옷도 벗어주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사위로 삼은 거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이인데, 가까이 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사이인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 사이를 보면 참 얄궂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이런 얄궂은 관계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의 장수인 이 블레셋에서 싸움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크고 키도 아주 크고 체구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 체구가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을 부르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죠.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뭐 한 2m는 좀 넘는 분명히 넘었었고요. 그리고 그 갑옷만 해도 한 50kg 가까이 들고 있고 창도 한 15kg 정도 그렇게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몸집이 크고 힘이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한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싸울 만한 사람 한 명 내보내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이며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은요, 싸울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렇게 40일이 흘러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베트남 근처까지 갈 때에는 아주 용맹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근처에 가서 이 대함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배를 향해서 쏘는 그 포소리에 놀래가지고 싸우기는커녕 총도 못 잡을 정도로 무서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싸움이 될 만해야지 붙어볼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은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만 있었던 거지요. 자,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 3명이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부대장에게 가가지고 형들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곳에 가는데, 그곳에 갔다가 그 골리앗이 주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지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왕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군인들은 왜 무서워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다윗이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 말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계속 말을 이어갔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다윗은요, 지금 눈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딱 보기만 해도 위압감 느끼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이 주님을 저주하는 것, 모욕하는 것,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민족, 그 군인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요, 느꼈고요,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서지요. 사울도 처음에는 미신 찍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싸우도록 해줘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 장비를 다 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도 체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울이 가지고 있던 군 장비, 갑옷, 투구, 칼. 다윗은 홍한, 아직도 얼굴에 붉은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소년이었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냥 그걸 입고 있는 자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를 다 벗고 들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던 지팡이,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지켰던 이 무림매를 들고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군인들이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 골리앗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경기 가운데 단체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단체전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상대팀이 누가 몇 번째로 나오는지를 모르고 경기에 임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단체전을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기에 강한 사람이 나올 때, 제일 강한 사람이 나올 때 이 팀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렇게 맞으면 상대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을 보낸 팀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싸움이라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오히려 지는 게 전술이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랑 싸울 사람 한 명만 내보내라 그랬죠. 그리고 한 사람이랑 붙어서, 자기랑 붙어서 이기는 사람 쪽이 지는 민족을 종으로 삼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전쟁에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나가다니요. 그리고 또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나간 거죠. 골리앗은 황당해하면서도 다윗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 군인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주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사무엘상 17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그대로 골리앗을 죽인 거지.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지키던 무림매로 이긴 거지요. 이것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직 홍조가 남아있는 섭리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억지로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최후의 성배를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터널을 딱 뚫고 지나왔는데 그냥 벼랑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에 입구가 보여요. 인디아나 존스가 그 전에 봤던 그 자료들을 떠올리다가 하늘 위를 아무것도 없는 곳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딱 내딛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너가고 나서 돌아서 흙을 뿌렸더니 거기에 다리가 쫙 있던 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요, 인디아나 존스가 보이지 않는 다리를 믿음으로 걷는 것처럼요, 주님이 내미신 능력의 손을 우리 스스로 붙잡고 나아가야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지키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던 거죠. 주변의 시선이나 말 또한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인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일이 위대한 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로 기억이 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언제나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꿈일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저앉아 포기하고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고백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